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설교했던 똑같은 본문입니다. 원래 새벽기도 때 이 본문을 설교한 계기는 이제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특별기도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특별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다시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기도 우리 교인 아닌 외부 교인들이 매일 3분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보단 더 많이 와야 되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더 많이 오는데 가끔 한 번씩 외부 교인들이 더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같이. 그럴 때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주일날은 아마 안 오시는 성도님들이 체력이 한계가 있어서 새벽기도 오시면 본 11시 예배, 2시 반 예배에 너무 힘들어서 아마 새벽에 안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11시 예배 때 너무 힘들어 지치는 것보다는 새벽기도 빠지고 11시 예배, 2시 예배, 2시 반 예배 충실한 게 좋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좀 오신 분이 적어서 오신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새벽에 전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기도회 우리가 많이 참여해야 되겠고 또 힘써 참여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설교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좀 뜻밖의 말씀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때 감사해야 할 텐데 응답받기도 전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이 뭔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떼먹지 말고 꼭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 수첩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그 적는 제목.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내가 한 1,000원 정도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 1,000원 적어놓고 요건 한 10원 정도 감사해야 될 일이다 하면 10원 적어놓고 한 달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래 감사 헌금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감사 헌금 2,340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이런 감사 헌금이 있나 회계부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저는 매일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떼먹지 않고 다 감사하려고 예를 썼고 또 교회 오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떼먹지 말고 감사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늘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초신자 때 많이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부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한다고 할 때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했는데요. 기도나 간구나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도나 간구나. 그런데 은밀하게 따져서 구분하자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드리는 기도, 이걸 기도라고 표현한 것 같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 중에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것, 그죠? 하나님 내가 좀 돈이 부족합니다. 돈을 채워주세요. 몸이 아픕니다.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자식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뭔가 구할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걸 간구라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나 간구나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드리는 기도를 기도라 표현한 것 같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구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간구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말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게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데 그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기도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편, 처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해서 주신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죠. 그죠? 내게 하나님이 경제가 부족하면 그래도 이 경제가 부족한 현실이 내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맞춤 현실로 내게 꼭 필요한 맞춤 현실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입이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듯 그래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내게 당한 이 현실에 대해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해서 주신 현실인 줄 알고 돈이 부족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경제가 부족하면 경제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가족을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게 그 처지에 대한 불평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처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누가 내 형편을 다 들어줍니까? 그죠? 그저 말이나 조금 들어주고 그렇나 힘들겠네 그걸로 끝나지 누가 자기 일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설령 자기 일처럼 돌봐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더라도 마음만 그럴 뿐이지 도와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답답한 처지를 털어놓고는 공허하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털어놔 봐야 그 사람이 아이고 안 됐네 하고 지나가지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공연히 내 혼자 그 사람한테 내 처지 다 털어놓고 시원한 게 아니라 내 처지를 누군가에게 다 이야기해놓고 공허하다 해봤자 소용도 없는 걸 그 사람이 내 형편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감정을 언어로 어떻게 다 설명도 안 되고 해봐야 내 이 아픈 마음을 10분의 1도 내 입으로 표현도 안 되고 표현한 거에 10분의 1도 그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고 느낀들 어떻게 해줄 방법도 없고 그런 걸 괜히 떠벌렸다 이렇게 좀 마음의 허탈감 그런 것들 느껴보셨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면 무엇이든지 내 어려운 것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히 해결하시고도 남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모가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릴 때 나를 돌봐주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부모에게 가서 의논하면 해결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 똑부러지게 이렇게 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실 때 그걸 적답이라고 적답.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적답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또 응답해 주실 좋은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연을 시켰다가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연답이라고 연답, 지연을 시킨 다음에 나를 충분히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연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답입니다. 변답. 내가 구한 것과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구한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는 저게 낫겠다 하면 바꾸어 주기도 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적답도 있지만 지연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연답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꾸어서 주시는 변답도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4번째는 거절입니다. 거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뭘 부탁하면 누군가 정중하게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하더라도 그게 응답이죠. 그죠? 우리가 답답한 거는 예스인지 노인지 대답 안 해주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스다 노라 대답해주면 그게 응답이죠. 상대방에 뭐 부탁했는데 노 하면 내가 아이고 그런 줄 알고 다른 방법을 또 찾겠죠. 그래서 노라고 거절하는 것도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도 응답 못 받은 게 아니고 응답 받은 것입니다. 거절의 응답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그에게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육체의 질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선교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 이 말은 딱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3차례 기도했다. 이 문제 이번에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사생결단의 기도 기간을 3번 가졌다는 이야기죠. 3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 해결받기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거절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자고하게 될까봐, 교만하게 될까봐, 네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이렇게 질병을 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내가 교만해질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 겸손하게 살라고 육체의 질병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심히 연약해졌고 이 연약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잊게 되었구나. 이 질병이 아니었다면 내가 겸손해질 수가 없었고 내가 약한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갔을 텐데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만들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있게 했구나.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절의 응답. 그죠? 거절의 응답. 내가 병 고쳐주지 않겠다. 이게 네게 있어야 네가 겸손해지고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 그렇게 거절의 응답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질병을 통해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사도 바울에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 응답입니다. 적답도 응답이고 연답도 없다고 병답도 응답이고 거절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특별 기도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게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속상하고 이갈고 화내면서 그래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형편, 이런 처지에 나를 두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내게 가장 유익한 맞춤 현실로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기도입니다. 감사절 특별기도에 나와가지고 속상해하고 화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도할 때의 자세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난 후에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초신자 때 이 본문 읽으면서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고 약간은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끝내시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끝나면 내가 되게 좋겠는데 끝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만사형통이다. 다 된다. 뭐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도의 결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못 봤습니까? 나 같으면 저런 상황 만나면 정말 혼절하겠다. 나 같으면 저런 상황 만나면 정신을 다 잃겠다, 정신줄 놓겠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강할 수가 있나? 그런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기도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평강.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든지, 적답으로 오든지 연답으로 오든지 변답으로 오든지 거절로 오든지 간에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적답 오면 평강은 당연히 있겠고, 연답 지연을 하나님이 시킬 때 기다리는 동안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이 다른 걸로 바꾸어 주셔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 잃지 않고, 설사 거절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절의 응답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 선교사가 질병이 있어가지고, 어떤 질병이냐 모르지만 저는 추측하기를 안질로 봅니다. 눈병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 주었으리라. 이런 표현을 한 거 볼 때 바울이 눈이 고장났구나, 눈에 병이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었으리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아마 눈병인 것 같은데, 여러분 눈병 걸리면 참 고약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20대 때 눈병이 걸려가지고 직사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 우리 아이가 눈병을 시작한 것 같은데, 아이가 둘이니까 또 눈병이 옮기고 마지막에 아내가 옮기고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옮겼거든요. 의사가 말하기를 옮길 때마다 균이 세진다고. 그렇죠. 처음에 걸리면 약한 균은 면역에 의해서 다 죽고 센 균만 남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전염되면 그 중에서 또 약한 것들은 다 죽고 센 놈 나가. 이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온 거는 아주 강력한 균이 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낫지 않는다. 그래서 눈 속에 렌즈를 집어넣고 약을 투여를 해서 그 약이 렌즈에 의해서 깊이 내 눈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의사가 저보고 선생님은 아주 고생 많이 할 겁니다. 마지막이잖아요, 그 집에서.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전도사가 설교도 해야 되고 온갖 거 해야 되는데 눈에서 계속 누런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니 참 교인들 보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교인들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거리를 둬야 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눈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육체의 것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내가 눈병 걸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다 생각하니, 이 선교사가 이 상태로 선교하면 진짜 죽을 맛이겠다. 그죠? 그런데 그 세 차례에 걸친 사생결단의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평강을. 하나님이 내게 유익해서 이거를 거절하시는구나. 정말 이 질병이 아니면 교만해서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또 남겠다는 생각에 이제 눈에 진물이 줄줄 흘러내려도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거죠. 기도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식 없으면 마음이 힘든데 고대에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버닌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자꾸 격동시킵니다. 그죠? 자식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가슴을 송곳으로 찔렀겠죠. 그 서러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수심이 없이 돌아갔다. 기도하고 나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고, 여전히 버닌나 그녀는 여전히 한나를 놀리고 가슴을 찌르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없이 돌아갔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평강을.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 풍랑치는 바다에 배를 타고 계시는데 모두가 혼비백산 난리인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의 주인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낯선 지역, 그죠? 정말 낯선 지역에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붙잡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며 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평강을 누리고 사는데, 이 평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강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평강한가? 기도의 힘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어려움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생각하면 든든하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정함이 없습니다. 조금만 무슨 현실이 와도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조금 전까지 웃고 즐기다가 전화 한 통 받고는 그만 잠이 안 오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 마음속에 온갖 마음들로 뒤덮여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기 쉬운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특별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사람 되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부활하사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할 때는 낮아지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위에 사람 되어 낮아지기까지 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평안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분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는 감사함으로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평강을 누리라고 말했는데, 그럼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못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염려 대신 기도를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해봐야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수많은 염려를 하고 사는데 대부분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그 염려하면 뭐합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디 아픈데 오늘 검사하러 가는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 이 때문에 염려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암이고 아니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왜 염려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죠? 또 미래의 일, 그죠? 미래를 뭐 미리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그래서 그런 거 염려하는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 시소와 같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기도와 간구가 막히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하지 말고,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새도 먹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먹이시며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 우리를 입혀주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 좀 하지 말아라.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꼭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막 고민하고 오늘 우리 엄마가 저녁밥을 안 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엄마가 자식에게 저녁밥 안 줄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등록금을 아빠가 안 주면 어떡하지?
자식이 학교 가는데 등록금 안 주는 아빠가 있겠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남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감사하시고, 기도하고 나면 평안을 누리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면 평강의 마음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평강한 마음이 안 들면 기도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난 기도했는데 이상히 염려 속에 있다 그러면 기도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달라고 때만 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그것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하고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 감사, 평강이었는데 사실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 평강은 딱 두 글자로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길어서 제가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염려와 기도는 함께 존재하지 않는 건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로 했는데요. 사실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 없이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 때는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평강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시는데 기도하러 올 때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오시고 기도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나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새벽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안 나와서 줄어든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새벽 기도 하시다가 잘 안 하시는 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그대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천국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대를 잇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기도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천국 가시면 이제 기도 안 하던 분이 한 분 한 분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게 문제입니다. 안 채워지는 게. 그래서 새벽 기도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새벽 기도하는 거 어려우냐?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은 순응성이 있습니다. 길들이면 금방 됩니다. 제가 제 몸을 길들이는 거 생각해 보니까 뭐 한 열흘 정도는 몸이 길드는 것 같아요. 열흘 정도는 길드는 거. 제가 청주에 있을 때는 주 5일째 새벽 기도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새벽 기도 안 하고 5일 새벽 기도 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7일 다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그게 좀 훈련이 안 돼서 힘들었지만 한 열흘 지나니까 몸에 싹 익어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5일 기도하다가 7일 기도해도 1년 365일 기도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사람 몸은 그렇게 순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하면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생활 하시고 피곤하신 것도 있겠지만 몸은 금방 순응이 됩니다.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해보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평강인데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5절에는 관용하라는 말을 이어서 6절에 기도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관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 속이 좁아 터져서 그죠? 밴댕이 속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기도하면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고 평강이 옵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가고 기쁨이 오고 삶의 기쁨이 있고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평강이 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 기도회 일주일 반짝하는 걸로 나머지 세월에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에 보상 심리로 나오지 마시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뭐 집에서 개인 기도든 한번 기도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